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가운데에서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으로 인하여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가운데에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나타나심의 축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이커 위시라고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메이커 위시, 번역한다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등과 같은 소아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1980년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2002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5,000여 명의 어린 생명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힘을 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어린이들이 여러 소원을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억의 과자 먹기와 같은 아주 소박한 소원도 있고요. 또 디즈니랜드에 구경 가는 것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유명한 운동선수들, 탤런트들을 보고 싶어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이커 위시 단체에서도 영화배우 유지인, 김태희, 전혜빈 씨, 또한 프로골퍼 박인비 씨,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나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소년, 소녀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요, 행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타나심의 축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장이죠.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부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습니다.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일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음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 하였던 12제자들, 12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서 조작을 했다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때가 주후 55년에서 57년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주후 33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정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육신의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곧 8달이나 9달 만에 태어난 부족한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여러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재판하였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였던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친 악한 군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보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게 되면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책망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왕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울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구해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한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이 불러준 사무엘의 혼령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논어의 수리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오할 심의 오쇠야 구의 오불복 몽견 주공이라고 했습니다.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 심하도다 오세야 나의 늙음이요 구의 오래 되었도다 오불복 몽견 주공 내가 꿈에서도 주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은 주공을 아주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꿈에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늙었는지 꿈에서 주공을 본 지도 이미 오래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일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걷기도 한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하찮은 여종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믿음을 잃은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상처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넘어진 우리들, 사랑의 상처를 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